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또 한번 헤아려미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종이에 적어서 펼쳐보면 쭉 적어보면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한다는 것은 주는 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4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분에 넘치는 선물,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이 분에 넘치는 선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이 분에 넘치는 선물, 이것을 정리하자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속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줄이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이 분에 넘치는 선물,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로 이끌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면밀히 살피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의 내용들을 먼저 살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순서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첫 발을 디딘 그때로부터 약 한 90년 전쯤에 BC 44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입니다. 바로 이 시저가 에게해와 아드리에해가 이 두 바닷길이 만나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좋은 항구였던 이 고린도를 무역의 거점 항구로 이 시저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 위치한 고린도시는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큰 국제 항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항구 도시에 바울 일행이 첫 발을 디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적으로 아주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는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곤욕을 당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무리와 업장들의 소요로 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레를 거쳐서 아덴에 머물고 바로 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 반도 제일 아래에 있는 이 큰 항구 도시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쭉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는 아마 크게 지쳐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항상 하듯이 그곳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주 강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격하게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할 수 없이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기거하고 그곳을 거처로 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8장에서 특이한 점은 바울이 이 회당의 반대 세력들에게 위축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격려하면서 사명을 일깨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힘겹게 영적 투쟁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항구는 인구가 약 한 8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옛날로 생각해 보면 매우 큰 대도시입니다.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또 각기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문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진리를 전한다는 것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종교들을 각기 지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격렬한 반대를 겪어야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뿐 아니라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예수를 믿기가 매우 인색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 일행이 1년 6개월 동안 기거하는 동안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1장 18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1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의 도, 바로 이 복음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굴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복음은 바울의 표현처럼 미련한 신처럼 고린도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이 다문화적인 배경의 이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헬라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세련된 철학을 선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항구 도시였기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절대 진리를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미련한 이론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복음이 자리 잡는다는 것,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공세를
아주 심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정교회의 형태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모임을 갖는 자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의 숫자가 모였는지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척박한 곳에 교회가 자리 잡았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논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자리 잡기 힘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분에 넘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너무나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이 그리스 제일 밑에 있는 대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에 넘치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4절에서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생각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고 그리고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들러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다른 교사들이 고린도 이 교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각기 바울이 놓은 터 위에서 나름의 자기의 건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아직 세상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세속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그들은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파벌이 생기고 화합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분쟁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다. 너희들은 땅의 사람들이고 아직까지 세속을 벗어내지 못한 육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파벌 문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또 심각한 문제는 이 성적인 아주 부도덕함이었습니다. 5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윤리의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을 교회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왜 이렇게 쾌락을 쫓고 있는지 그 이유를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로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되어져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헬라 철학은 영혼은 매우 고귀하고 또 하늘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몸은 땅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 몸은 결국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몸은 결국 멸해져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사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이 몸을 마음껏 즐기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즐겨도 된다고.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되어져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이 쾌락주의에 근거되어져 있는 이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형제를 돈 때문에 법정에 세우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고, 우상을 바친 이 음식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성향들이 11장에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그대로 드러났던 것을 봅니다.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 자유인과 노예들, 남자와 여자, 이 계층을 나누고 서로가 멸시하고 다투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배불리 먹고 또 어떤 자들은 굶었습니다. 이런 무질서와 부도덕함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1장에서 먼저 인사말을 쫙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부터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순을 보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은 제일 뒤에 붙지만 이 제일 앞에 있어요.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노니, 이렇게 이 서신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5년 전에 행하신 일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한 교회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교회가 맞을까? 그런 회의가 될 때가 또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탄식하고 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항상 날마다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파벌이 나뉘어지는 이곳에 좀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 이렇게 정치적인 말을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그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기에 내가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바울은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작고 약하고 미숙했지만, 또 바울이 떠나서 5년 동안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고린도에 행하신 그 사역이 무효화된다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리문답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생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아주 작은 시작을 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시작이 매우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시작이고 사역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은 여전히 그들 속에 있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생각들이 2장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2장 12절을 읽어볼까요? 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남아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결국 변화시켜 가서 결국 그들을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일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이런 바울의 확신이 이런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1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들 속에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거룩히 미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바로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을 제가 안 지키니까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것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거닐었던 이 2000년 전 고린도 이곳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도시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문학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상대주의적인 사상은 성적인 문란함으로 이끌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성과 속을 나누는 이런 이원론적 생각들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헬라 철학에 근거되어져 있는 인문학에 바탕되어져 있는 학문들, 그리고 과학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거기에 근거되어져 있는 이 인문학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매우 세련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강단도 말씀과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모두가 다 이런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처세술이나 이런 인문학이 교회 강단을 다 삼켜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설교되어져야 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점점 육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매우 번영한 부유한 도시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매우 풍요롭습니다. 번영해 있습니다. 나름 모든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부유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번영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한결같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나 지금 2000년 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닮아 있는 것처럼 세상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문제는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세속의 도시를 살고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나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로다. 이 육적인 영역에 몰입하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4절의 짧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무엇을 위해 감사해야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도무지 예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뢰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막다른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울의 감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로 오지 않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로 하나님께 수종 들고 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나와 같이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을 성령으로 흔드시고 감동시켜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앉혀주신 이 기적 같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믿음의 자리에 결국 세워놓고 마시는 미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조금씩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합시다.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